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게 되지요.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행하심을 보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그러한 축복을 누리던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던 예수님은 힘없이 말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되었고 그리고 무덤 속에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볼 때는 정말로 실망되고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 모든 행한 일을 볼 때 지금 이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 굉장히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을 다시 다 되찾아서 이제 옛날 자기들의 직업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요한은 이렇게 1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절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인데 아직도 어두울 때라는 거죠. 이 어두울 때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냐면 어두움은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새벽이 되기 전, 아직 여러분 햇볕이 태양이 뜨지 않은 그 순간 사람들은 이미 희미한 등잔불에 깜빡이고 여러분 이 어둡고 침침한 곳에 이 한 여인이 이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이제 무덤으로 이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그를 찾았을 때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을 내쫓아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나를 귀신을 쫓아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기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의 삶을 기쁨으로 만족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잠자고 있으니 얼마나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상실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사흘이 되던 날도 여김없이 그 새벽에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곳에 다시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직 어두울 때라는 의미 속에는 마리아의 절망감과 상실감도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보면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앞이 캄캄할 때 그 모습의 표현이 바로 어두움입니다. 마치 고장난 벽시계가 여러분 캄캄하게 어두움에 있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소리도 안 들립니다. 초침은 멈춰 있고 태엽은 끊어져 있고 모든 것들은 다 바닥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이 어두움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둠의 표현은 그냥 인간의 어떤 상실감이나
절망감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요한은 그 속에 묻혀있는 영적 어두움을 이야기해요. 영적 어두움.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무덤에 찾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 있냐면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이 그 속에 보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 앞에 지금 돌이 이렇게 옮겨져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이 상실감에 절망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무덤은 열려 있었지만 아직도 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 속에 무덤은 열려 있지만 아직도 저 무덤 속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무덤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도 열매는 보이지 아니하고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있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응답의 소리는 들리지 않을 때 있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배신 후 돌아올 때, 그때 내가 스스로 질문해 본 거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 그렇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지금 무덤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런 실망감에 젖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보았던 그 눈이 그대로 닫혀져 있던 것입니다. 빈 무덤 앞에서 이 마리아는 부활의 현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이라는 표현 속에서 주님은 또 다른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둠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을 비치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둠을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는 이 말이에요. 빛은 이미 여러분에게 비춰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직까지도 인생의 어두움 속에 캄캄한 어두움만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여러분 그러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덤은 자기 인생의 모든 시계가 멈춰있는 이제 마지막 종착역과 같은 그런 삶이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여러분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무덤으로 나갔습니다. 그 새벽에 여인 혼자 무덤 나간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공동묘지를 지나가려면 그 밤길에 지나가 본 적이 계십니까? 혼자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뭐가 없는 것 같은데도. 그럼 여러분 거기 지나가려면 등골이 오싹오싹하고 뭔가가 나를 뒤에서 목덜미를 잡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예? 젊은 시절에 보면 우리가 공동묘지를 가려고 그러면 혼자는 못 가겠더라고요. 몇 사람이 이렇게 함께 지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전진해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마리아는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을 못 잊어서.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저 무덤 속에 잠자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자기의 삶이 단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녀는 자기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어떤 여러분 무서움도 두려움도 물리치고 단호한 마음으로 무덤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무덤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 현실에 집착하고 그 삶에서 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는 예수가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이 중심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은 인생의 시계가 멈춰버린 벽시계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 무덤을 멈춰온 그 무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안식 후 첫날에 가서 그곳에서 무덤을 보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는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는 제자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 마리아의 시계는 금요일날 오후 3시 예수님이 숨을 거둬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절망의 시간에 그대로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빈 무덤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표현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그 시신마저 도둑 맞았다. 그 절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의 시계가 딱 고장나버리면 하나님이 행하는 기적과 하나님이 행하는 여러 일을 보면서도 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요.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을 한 거지요. 내 인생을 여기에 멈춰 있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도둑질해 갔을까?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도 그냥 갇혀 있는 그 자리에 어두움에 계속,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갔을 때 그 표현을 어두울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갔을 때 그는 아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보니까는 무덤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무덤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시신을 누군가 무덤에서 가져가지 않았겠습니까? 시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말을 전해줍니다.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자기가 요한복음을 썼는데 자기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다른 제자라고 썼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질주하고 달려갔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을까? 그러면서 둘이 경주같이 달려갔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이 빠르죠. 요한이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요한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게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다라는 단어예요. 본다라는 단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가 뭐냐면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마리아도 보았고 베드로도 보았고 요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본 것과 베드로가 본 것과
요한이 본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보았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본 것은 어떻게 봤다고 그랬어요?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이 마리아가 보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현실 자체, 무덤 문이 열려있네. 상황을 보고, 그 현실 자체를 보고, 무덤이 열려있네. 그리고 자기 상상 가운데는 무덤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도둑질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간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본다는 의미는 그럼 뭐냐? 베드로가 여러분 이 요한보다 늦게 도착했어요. 근데 베드로 가서 보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여러분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볼 것조차 없습니다. 문이 열렸으니까 어떻게 했냐? 무덤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덤 안에서 들어가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뭐만 있냐면 세마포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보았다. 그 장면을 보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과학자의 눈으로 봤다. 과학자의 눈으로 무덤을 사사시 분석하고 관찰하는 눈으로 봤다. 버려진 세마포, 정돈된 수건을 보면서 이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전할 수 있을까? 지금 말하자면 고장난 시계 뒷면을 뜯어가지고 여러분 톱니바퀴 하나하나 점검하고 뭐가 잘못됐나, 탭이 끊겼나, 건전지가 없나 이런 것들을 보며 점검하는 수리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똑같은 눈으로 보았지만 여러분 뭐라고 그랬냐면 8절에 가면 그때 무덤에서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갔으면 똑같이 그런데 들어가서 베드로는 세마포가 되었는지 뭐가 되었는지 그걸 봤지만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보고 믿었다. 여러분 이 요한은 고장난 벽시계를 보면서 멈춰진 시계바늘 그거를 본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믿기 시작한 거죠.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그가 그 무덤을 보는 순간에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실컷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여러분이 본다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점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열어가셔야 됩니다. 믿음은 깨달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면 보고 믿었는데 특별히 10절에 가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은 알지 못했다는 즉 말하자면 보고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요. 확신.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주님을 볼 때 그냥 현실적인 상황, 예배하는 상황, 지금 우리의 상황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리아처럼 현실적인 것만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그냥 관찰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나? 목소리가 잘못 틀렸나? 이런 점은 잘못됐네? 그러면서 관찰하면서 보나? 아, 우리 목사님 말은 실수하네? 그러면서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은혜의 눈으로 보는지, 그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달라집니다. 빈 무덤을 봐도 마리아는 시신이 도둑 맞았다. 제자들은 그 속에 들어갔으면 이 베드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고 궁금해하죠. 요한은 보고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영안이 열리는, 영적인 은혜를 받고 영안이 열리는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굳게 서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제자가 돌아간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만 남았냐면 마리아 혼자 남았습니다. 이 마리아는 제자들이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돌아갔는데, 이 마리아는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누가 시신을 도둑질해 갔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그러면서 그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었지요.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지요. 마리아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이 울음 속에는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류의 통곡을 하신 것처럼 이 마리아도 밖에 서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울면서 다시 어떻게 했냐면 구부려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무덤 안으로 들여다보니 그랬어요.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밖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안에 들어오니 깨달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밖에서만 하면 안 됩니다. 외형적으로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그냥 울고만 있을 뿐입니다. 울고만 있어요. 안으로 깊은 곳에, 여러분 그 깊은 곳에 들어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으로 들어오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에요?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말하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들은 이 마리아를 위로해 줬습니다. 너 왜 우냐? 울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하죠. 15절에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천사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리아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해를 했어요. 그 예수님을 동산직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삶을 살다가 깨달음이 없으면 오늘 마리아의 시선이 여전히 고장난 시계에 멈춘 것처럼 죽은 예수.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어둠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어둠의 시간에 멈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아무리 정오의 태양이 그렇게 내리쬐어도 여전히 시계는 고장난 그곳에 멈춰져 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산 예수로, 부활한 예수로 보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 뒤에서 말씀하시는 이분이 동산지기로 착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인상이 고장난 그 시계처럼 영적인 것이 멈춰져 있으면 우리는 절대 산 예수를 볼 수가 없고 죽은 예수, 역사적인 예수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거기에 한정해서 그 삶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삶의 능력이 없고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고장난 시계를 고쳐주셔야 돼요. 돌아가게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마리아가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면 16절에 가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다시 한번 부르죠.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돌이켜라고 그래서 돌이켜. 몸을 돌이켰습니다. 여기서 돌이키라는 우리가 14절에서도 돌이켜란 말이 나와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켰어요. 그런데 이때 돌이켰을 때는 예수로 보지 아니하고 뭘 봤어요? 동산지기로 봤어요. 그런데 16절에서 돌이킬 때는 누구로 봤냐면 예수님으로 봤어요. 차이가 있죠? 이미 14절에서 돌이킬 때는 이미 자기 영적인 상태가 이미 어두워진 상태. 빛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 그런데 16절에 예수님이 마리아라 부를 때는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적인 변화가, 영적인 변화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마리아야 부를 때 그냥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멈춰져 있는 인생, 지금 딱 고장난 시계처럼 멈춰져 있는 인생, 그때 마리아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그 고장난 시계를 고쳐주시는 새 창조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16절에서 돌이킴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장난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리아라 부르는 그 순간에 이 마리아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와 눈물,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지금 멈춰져 있는 인생에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인생을 변화시켜서 부활의 빛으로 자기를 다시 한번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벽시계가 다시 고쳐져 가지고 째깍째깍 소리내면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라 부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인격적인 부르심이다. 인격적인 부르심이다. 그즉 말하자면 예수님이 마리아라 그랬을 때 마리아는 인격적으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 들꽃에 핀 이름 없는 꽃처럼 그렇게 남겨주지 않아요. 이름 없는 꽃처럼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삶의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부활의 빛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아침은 바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가 돌이켜서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억된 인생으로 만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의 말씀 속에서 기억하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하라는 단어는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단어는 저 노아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노아처럼 기억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은 여기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한 예수를 만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주님은 나 붙들지 말라. 그러면서 그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 위로의 메시지는 이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겠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겠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죠. 마리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때 나 붙들지 말라. 하나님과 인간 관계 사이에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가족이 되어서 가족은 우리는 하나다 하는 선언이에요. 우리는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족 안에 딱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선언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가 세상의 이 자기의 절망의 저물을 이제는 다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의 시계, 인생의 고장난 시계가 다시 돌이키면서 새로운 시작, 부활의 시계를 믿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네 이렇게 고백하고 가서 마리아는 달려가가지고 너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제자들에 가서 하신 말이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는 이 놀라운 선포는 이 마리아가 기독교를 시작하는 첫 번째 파송된 사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전히
저 차디찬 안개가 자욱한 그 새벽의 무덤가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고장난 벽시계처럼 역시 나도 그 자리에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덤 밖에서 저 마리아처럼 울면서 누가 내 행복을 훔쳐갔냐, 누가 내 꿈을 무덤 속에 가뒀냐, 그렇게 원망하며 우리는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무덤의 돌은 이미 옮겨졌고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무덤 밖에는 많은 세상 소리가 아우성하게 들리지만 무덤 안에 들어가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될 때 새로운 힘이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 어떤 주님을 봤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봤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서 여러분을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 삶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이 이 순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외친다고 그러면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